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에게 패배하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죠. 한마디로 절망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의 현실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 틈을 타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수많은 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내뱉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힘들 거다, 아플 거다. 그러나 참아라. 그렇게 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거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소리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듣고 하고 싶어하는 소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는 사람들이 좀 듣기 거북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을수록 그 상황과 형편에 집중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헛된 소리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듣고 따르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변화와 성숙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척박하고 아프고 힘든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어떤 소리를 붙잡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소리를 믿고 따를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을 또 수없이 많이 읽어왔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은 진짜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 전에 읽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면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번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요즘 본문입니다. 이 말씀 제가 전에도 수없이 읽고 설교했던 말씀인데, 그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이 요즘 다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다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는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탄생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전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마리아,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이 세례 요한의 아빠, 엄마, 사가랴, 엘리사벳, 그런 분들도 나오고, 목자도 나오고, 세례 요한도 나오고, 예수님 탄생 전에 많은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들,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탄생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인생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요즘 누가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분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들은 안 거예요. 누가복음 처음 부분을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 바로 이거였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소리를 믿고 어떤 소리를 따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소속인지, 그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믿고 그리고 무슨 소리를 붙잡고 무슨 소리를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산업 스파이들 있잖아요. A라는 회사에 침투해서 그 회사의 기밀을 빼내 B라는 회사로 넘기는 산업 스파이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현재 소속은 어디예요? A라는 회사예요. A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갖고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요? 보안을 철저히 해라 라는 A 회사 상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기밀을 빼와라 라고 말하는 B 회사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몸은 A 회사에 있지만 진짜 소속은 어디예요? B 회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A 회사에 속해 있어도 B 회사의 소리를 듣고 따르면 그 사람은 A 회사 사람이 아니라 B 회사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붙잡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 소속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소속입니까? 아니면 세상 소속입니까? 우리가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감히 나는 하나님 소속이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명실상부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믿고 붙잡고 따르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소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붙잡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하여 그 예루살렘, 그 나라가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한마디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을 빚고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이 일어나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 포로가 있지만 우리는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포로로 끌려오는 문제가 금방 한 2년 안에 해결될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수많은 말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오래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더 힘들 거다. 아플 거다. 그러나 여기서 참아라. 견뎌라. 버텨라.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그 생활에 잘 적응하고 충실해라.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언젠가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소리가 너무 달라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너는 여기서 견뎌라. 버텨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소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죠. 왜요? 빨리 해결된다니까. 금방 문제가 풀어진다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소리는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더 있어야 된다. 더 참아야 된다. 더 견뎌야.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어떤 소리에 더 귀 기울일까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죠. 그들이 듣기 거북한 하나님의 소리는 외면하고 듣기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깊은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걸 믿고 따르고자 할까요? 물론 그 소리가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자신의 삶과 상황과 현실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신의 처절한 힘든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것에만 너무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몇몇 분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사기꾼들한테 뭘 당하고, 뭐 이단이나 뭐 사입이나 나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괴롭힘을 당하고 물질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다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아니라 형편이 어렵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지금 상황이나 형편도 안 좋은데 거기에다 더 당하니까 그분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안 좋으면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잘 분별이 안 돼요. 너무 내 상황과 형편에만 집중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저 나에게 당장 도움될 것 같고 내가 당장 붙들어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아무 소리나 듣고 아무 소리나 믿고 아무 소리나 따르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더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을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에 집중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 사랑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요. 이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붙잡는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집중하게 돼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집중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과 삶에 큰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아니지만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해요. 왜 여러분 무당들이나 여러분 점쟁이들이나 뭔가 이렇게 맞추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그 사람들 통해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능력에 집착하면, 우리가 여러분 능력에만 집착하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뭐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 하나님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능력도 있지만 사탄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꾸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미혹된 소리에 속아서 멸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해야 돼요. 비록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가 배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헛된 소리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듣고 따르는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변화와 성숙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이웃, 직장 상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사탄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 어떤 것을 통해 하는 사탄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이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구분하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앞에서는 항상 이 단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우리가 확 이해되고 붙잡기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가 이상한 데 빠지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은 제가 앞에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에게 참 괴짜인 외삼촌 한 분이 계세요. 그 외삼촌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오면 하여튼 별 희한한 걸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요, 참새를 잡으신다고, 왜 빨간 다라이 있잖아요. 옛날에 큰 빨간 다라이, 그걸 빨간 다라이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나무를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라이 안에 참새가 좋아할 만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나무에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참새가 음식 먹으려고 이렇게 나오면 줄을 확 당겨가지고 이 다라이를 딱 엎는 거죠. 그래서 참새도 잡고, 참새를 잡으면 그걸 또 구워가지고 먹기 싫다는 저에게 억지로 먹여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걸 저에게 많이 시키고, 하여튼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런 외삼촌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외삼촌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오면 저를 그렇게 놀리고 그 놀림에 놀아나는 저를 보면서 되게 조화라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만 오면 항상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네 형까지는 내가 엄마가 낳는 걸 봤는데 너는 아니라고. 너는 이 집애가 아니라 주워온 거라고. 막 그러고 저를 놀려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야, 장난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넘겨요. 근데 그 장난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저에게 그래요. 내가 너 장난하는 줄 아냐? 너는 어려서 모르지만 나는 봤어. 너 진짜 주워오는 거. 그러면 저는 모르죠, 어렸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지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안 봤는데. 그러면 저는 막 울면서 아니라고, 나 안 주워왔다고, 나는 엄마 아빠 아들이라고 막 울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요, 독한 게요, 애가 울면 멈춰야 되잖아요. 조카가 그렇게 막 우는데도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확인 받으러 제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요.
저 주워왔냐고. 그럼 엄마가 그러죠. 뭔 소리냐고. 밥 실컷 먹고 싱겁게 왜 그러냐고. 누가 그러냐고. 아니라고. 주워긴 뭘 주워왔냐고. 엄마가 낫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제가 또 못 믿고 막 울면서 괜찮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받아들일 준비 됐다고, 확실하냐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아니라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아니라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엄마도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믿고 막 계속 울고 따지니까 우리 어머니도 화가 나서 야단을 치죠. 이게 그냥 배부르니까 별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외삼촌의 그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의심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거봐, 설명도 잘 못 해주고 나한테 화나 내고 야단치는 거 보니까 외삼촌 말이 맞는 것 같아. 막 의심이 들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 말 때문에 제가 몇 시간 가출을 했다 들어온 적도 있어요. 제가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향한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말들이 다 맞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들을 만한 말도 아니고 믿어서는 더더욱도 안 되는 말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들이 다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 말들이 자꾸 믿어지고 그 말들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여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탄의 헛된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록 너희들의 현실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포로의 생활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희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의심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텐데 그러지 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조금 더뎌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꾸 너희들이 지금 처한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면 너희 속에 그 거짓 선지자의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너희 인생이 파멸로, 너희 민족이 파멸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너희 삶의 어떤 상황과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 소리를 믿고 붙잡을 때 너희 삶에 진정한 회복과 변화, 온전한 치유와 성숙의 삶이 분명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이 험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며칠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2022년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믿고 따를 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회복되어 치유되고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남녀가요 사귀어서 결혼하잖아요. 남녀가 처음 사귈 때 보세요 여러분. 안 좋은 커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처음은 다 좋죠. 무뚝뚝하고 여러분 성격 더러운 남자들도요 처음 사귈 때는요 여자에게 다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다 좋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귀어서 결혼을 할 때는 사계절을 겪어보라고. 처음에 너무 좋다고 그렇게 금방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계절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아니까 그때에서 결혼해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사계절 겪어봐도요 인간은 몰라요 여러분. 사귈 때 힘든 거하고요 같이 살면서 여러분 결혼하면서 힘든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사귀어서 뭐 1년 뭐 사계절 간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귈 때 여러분 자매가 형제에게 나 너무 힘들어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형제가 어떻게 해요? 우쭈쭈 우쭈쭈. 많이 힘들었죠요? 누가 우리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가만 안 둘게. 뗐지? 우리 자기 힘드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보세요 여러분. 아니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럴걸요? 당신만 힘들어? 다 힘들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 소리 듣는 거 더 힘들어. 진짜 제가 하고도 짜증이 나네. 그런 입은 그냥 꼬매주고 싶어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결혼을. 그럼 여러분 결혼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해서 그런 취급 안 받으려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요 말도 잘 좋게 나가고요 다정하게 하고요 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편이 사람을 만든다. 남녀가 처음 만나 좋을 때는 좋죠 여러분. 말도 다 좋은 말만 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세상 풍파 겪고 힘든 일 겪고 관계가 오래되다 보면 그제서야 그 입에서 모국어가 나온대요. 모국어. 안 좋아져야. 모국어가 뭐예요 여러분? 모국어?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듣고 자란 말, 아빠 엄마에게 배운 말, 그게 모국어래요. 그 말이 좋을 때는 안 나오다가 그 말이 힘들 때부터 어려워질 때부터 그 모국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에게 안 좋은 말, 험한 말, 무시당하는 말, 욕을 많이 듣고 산 사람들은요 결국 결혼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부모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혼해서도 그런 말을 상대 배우자에게 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요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대요. 뭐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참 타당하고 이해가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따지면 저부터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평생 결혼 못 해야 되는 그런 부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런 걸로 따지면 진짜 저는 결혼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제 나이 또래 그 위 이상분들의 분들 중에 좋은 모국어 듣고 자란 분들이 몇이나 계세요. 우리 세대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냈어요.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좋은 모국어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 부모님들 6.25 거치시고 보릿고개 넘어서 어떻게든 이 삶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면서 먹고 살고 있는 힘든 이 거친 인생을 넘어 오셨는데 그분들 입에서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까지 잘하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부장적 문화 안에 경직되고 엄한 환경에서 우리가 다 자랐는데 무슨 우리의 모국어가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모국어가 안 좋아요. 결혼하고 우리 아내랑 저희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 가족은 왜 그렇게 싸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싸웠어? 싸운 적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싸운 게 아니면 어떤 게 싸운 거야? 그러더라고요. 남자아이 셋에다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요 반 남자예요. 여장부. 여러분 그 삶의 풍파 속에서 이러면 거치게 살다 보니까
아들 새 키우다 보니까 말도 거칠어지고, 우리 집은요 지금도 반가우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발로 엉덩이를 툭 차요. 그냥 그게 반가운 표시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집 모국어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부모님 집에 가끔 가거든요.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하고 2시간 동안 딱 3마디 하고 와요.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는 좋아요. 그러다가 한 30분 가요. 얘들은 잘 지내요. 30분 가요. 건강은 좋아요. 그러고 와요. 그래도 요즘이야 여러분 이런 대화라도 하죠, 여러분. 예전에 무슨 대화가 있고 그 사이에 무슨 좋은 말이 오고 갔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평생 결혼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비록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자란 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비록 좋은 모국어는 못 듣고 살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가 제 안에 들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믿고 그 소리를 따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제 삶을 바꾸고 그 소리가 제 말을 바꾸고 그 소리가 제 상황과 현실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의 미래까지 만들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국어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지라도, 어떤 저주의 말, 어떤 욕을 들었고 어떤 싸움의 말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려지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어떤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면 여러분의 미래는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척박하고 아프고 힘든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어떤 소리를 붙잡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소리를 믿고 따를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바꾸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한 음성이에요. 왜요? 그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믿고 그 소리를 따르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에 매여 거짓된 사탄의 소리에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소리를 들음을 통해 행복하고 아름답고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